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금요일만 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담 갖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교인들이요, 주일날이면 젖을 먹으러 올 텐데 하나님 맛있는 젖을 좀 생산되도록 나에게 영역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아마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는 아주 명령을 하세요. 이 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키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실까?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가 되겠죠?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탈출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는 길을 수독을 시켜요. 너들 거기 못 들어간다. 그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구원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자기의 근성이 살아서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배고파 죽겠다, 기름진 것을 안 줘서 영양실조 걸리겠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여러 이제 배타적인 그런 하나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들여보내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광야 40년 감옥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1세들을 전부 죽여요. 그리고 2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꼭 가나안에 들어가서 꼭 3대 절기를 꼭 잘 지켜라 하고 부탁을 해요.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너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절기를 내 대대손손에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3절기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에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로 얘기하면은 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짜 오늘 주일날 여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린 그렇게 기쁨으로 왔는지요? 진짜 구속의 은혜가 내가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시는지요? 그러면서 또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수장자를 지키라. 내가 너의 삶을 이제 축복해 주겠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복을 주시겠대. 거기 들어가서 너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 사막과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은 일하는 사람이 되라. 거기 들어가서 바로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을 해서 얻어진 그 곡식을 너만 먹지 말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꼭 드리도록 주께서는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꼭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좋은 것으로, 실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이 세 절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먹을 거 입을 거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 어떤 많은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곡물을 준다 할지라도 열매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구속의 은혜라.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1000번 만번 해도 은혜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저번 날 어느 미국에서 오신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면 신나는 날이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신나요? 내가 아직 주의 일을 해보지 않은 나라에 가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서 저는 신납니다. 그랬더니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대단하시네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는 거는 죄악의 삶 속에서 해방된 삶이 쉬는 삶이 아닌가요? 기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속의 쉼이 아닌가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에게 그 소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성도도 없지 않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구원의 삶이 뭐야? 알죠. 구원의 삶은 죄악의 세계 속에서 은혜의 세계 속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그 이동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구원의 세계는 죄악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이동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동하는 거야?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죄악의 삶을 졸업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삶으로 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요새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땅이 고가로 팔리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고가로 팔려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게, 야,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 너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구원의 은혜를 이걸 심심당부해요. 구원의 은혜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생활이 달라지는 거야,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불평과 원망하던 자가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부탁, 감사해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라. 얘는 얼만큼 감사해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진짜 은혜를 여러분들 감사해요? 구조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슴을 뜯어봐야 알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몰라. 진짜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날 구속해 주시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무언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 안 할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좋은 날로 시장 갔다가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사자. 왜? 내가 조금 덜 먹고 전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 아니야. 저는 이 세상권 물건 사러 가면 바들바들 떨어요. 저 그러지 않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자는 거죠. 그렇게 고마워. 여러분, 내 마음을 닫아놓으면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번 날도 어느 모임에 갔더니 진짜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먹자 그러는데, 여러분, 맛있는 거 좋아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몸 버려 피 흘려 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 쓰셨는데, 진짜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게 주어진 하나의 모든 것들을 쓸데없이 낭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부르는 찬송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날 구속해 주신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오늘 이 말씀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감사는 따라올 수도 없어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는 기쁨의 생활이라. 죽었던 자가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죽어보셨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난 내가 아팠던 것이 참 감사해요.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난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했거든. 하나님! 아니, 내게 은혜 주신 것도 내가 믿는데 왜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 이걸 치료 안 하시느냐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 원망하는 과정 속에 그때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신앙을 찝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아름답게 하려고 너에게 아직 죽지 않은 부분이 많아. 나도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셔. 내가 너를 보니까 너희 아직 죽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예수를 믿었는지, 바보같이 믿었는지, 무식하게 예수를 믿었는지, 저는 그때 그 내 신앙의 무식성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무식한 걸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다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고.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깨닫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만사가 해결되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1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2세들이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십시다. 응? 내 안에 필요치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일하는 인생이 된다는, 일하는 인생.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이 일꾼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그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는 이제부터는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삶의 그 시작이 출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열매가 맺고 곡식에 어떤 그 뭔가 나다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야, 너희들 참 일 열심히 했다.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난 저번 날도 TV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지체장애자인데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생명 걸고 부릅디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잘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우린 두 눈이 멀쩡해요. 성대가 멀쩡해요. 귀가 멀쩡해요. 입이 멀쩡해요. 근데 주를 위해서 주의 도구로 쓰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체험도 했어.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 일을 많이 해서 진짜 내 일에 대한 곡식의 추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영역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갖가지 축복이 나타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 주의 은혜의 생명과 체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두 발을 주셔서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이 뭔가가 이루어지면 됐어.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너는 꼭 맥주절을 지키되 감사로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열매에 감사를 드리라고 했지만은 신앙인으로서의 열매가 뭐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았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해야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농사를 얼마나 지으십니까? 말씀을 보는 농사를 얼마나 지으십니까? 전도하는 곡식 그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 물론 이 말씀 자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져서 추수하는 장면이지만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그걸 알아야 돼. 응?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보니까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근데 지키되 어떻게 지키느냐? 감사로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가 없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쓰는 일에는 아깝지 않아요. 그럼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최소한도 아마 한 그릇에 아마 2만 원짜리 이상을 먹어야 맛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체면 세우는 일에는 막 밥값에 한 돈 10만 원 쓰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를 위해 쓰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제가 하나님 배에 결심한 것이 있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거 하나님 나 주를 위해 다 쓸게요. 하나님 나 놀러 다니지 않을 거예요. 주를 위해 일할 테니까 내게 건강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말씀의 영역도 7배나 더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마음이 한 번도 틀어져 본 일은 없어요. 다 주를 위해 쓸 거야.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기뻐. 왜? 내가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자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 예물을. 목사가 돈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질 때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진 교회예요. 지난 주일에도 어떤 분이 새로 오셔서 목사님, 제가 물어볼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교회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었냐? 하나님이 짓게 하셨죠. 그러면서 무척 힘드시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니 말도 안 해.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겠으면 좋겠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통장에, 재정부 통장에 입금이 됐더라고요. 아, 참 멋있다. 저분 진짜 멋있게 산다. 아, 진짜 멋있게 산다. 예물을 드리는데 강제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량대로 드려도 딱 드려, 어머 내 거가 제일 왜소하네. 그러면 창피함이 지나가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거야. 무엇을 드려도 감사해. 인색함이 사라지는 것이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래요. 농사를 짓기까지, 내가 여기 들어올 때까지 내가 느낀 은혜가 얼만큼이냐, 내 믿음대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얘기해요. 내 물질 속에 내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닌가요? 응? 여러분, 우리 마음의 표현은 물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초대를 받아 가도,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대우하는지는 식당에 가보면 알거든요. 아닌가요?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믿음대로 해라. 내 믿음대로. 그게 너의 현실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조금 받은 사람은 조금 할 것이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그분이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래요. 저 밥 먹고 살아요. 제 농담을 좀 잘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저 밥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드리되 기쁨으로 드려라. 여기서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내가 자신만만하게 드려야 기쁜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드려야 기쁜 줄 믿습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응? 우리 어머니 추던 날인데 우리 그 형수가 전화를 해서 저기 삼촌, 응? 한 형제가 하나씩만 반찬 좀 해가지고 와.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 사람 보고 뭐 할래? 그랬더니 큰 목사님이 생선 좋아하니까 난 생선찌개 해갈래. 그래서 여기 어디요? 여기 대명리 가가지고 그 고기가 광어. 그놈이 크더라고요. 퍼덕퍼덕. 여보 그거 하나 사자. 그거. 내 속으로 저 형님이 살면 얼마나 살 거야. 볼 날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좋은 곳으로 드리면 되는 거지. 근데 난 더 사고 싶어. 그냥 불갈비도 사다가 드리고 싶은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냥 은혜를 정상으로 받게 되면 기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인색하지 않더라. 떳떳하더라. 당당하더라. 그리고 기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의 짧은 말씀 가운데 아주 구체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애굽 나라의 종되었던 것에서 거기서 해방내온 것이 얼만큼 감사하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응?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넜고 건널 수 없는 요단을 건넌 그 은혜가 거기서 건너지 못했더라면 내 존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응?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늘 기뻐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기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쁘게 사세요. 저는 집에서 가능한 한 남은 생애를 최대한 멋있게 살려고 애를 빡빡 써요. 두 식구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강영순이를 좀 웃길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응? 어떻게 하면 나 혹시 못 살겠다고 소리가 나올까? 이게 우리의 책임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쾌활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기쁨의 백성이 되라. 아멘? 왜? 제산 받았으니까 기쁘고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기쁘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으니까 기쁘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뭐이 그렇게 불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요, 옛날에 임금님보다 더 잘 산다니까요. 그렇죠? 옛날에 임금이 자가용 타고 다녔어? 휴대폰 가지고 다녔어? 보일러 속에서 살았어? 응? 에어컨 켰어? 근데 왜 이렇게 만족이 없어? 맨날 불평이야. 맨날 원망이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아, 기뻐. 난 그래서 제가 저번 날도 얘기했지만 캄보디아를 갈 때마다 내가 당황해지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세계의 물결이 후진국에 몰려들다 보니까 참 순진했던 사람이 얼마나 알로 까지는지 눈빛이 달라져 반짝반짝반짝한 게 돈. 그래서 내가 조급한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에 저들에게 물들기 전에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세상 물결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빨리 복음이 안착이 될 거 아니에요. 난 그거 제일 걱정돼.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삼아 주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축복받은 것 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줬으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뭐나요?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 얼마나 기뻐요.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가 너를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제약된 세상에 들어가서 하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런 주족꾼들이 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가나안에 일하는 일꾼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복음을 많이 심으십시다. 그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열매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맥주절의 성도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